분들이 요즘 신문이나 뉴스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최근에만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두 가지 얘기는 늘 들려오고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애들 참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들은 늘 되어 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도 시대를 비평하면서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참 예절이 없다는 말을 써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하고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늘 되어 왔던, 또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예의 있어지고요. 그리고 살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라지고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속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지요.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요. 많은 사람이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크게 소중하게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배경이 대단하거나 가지고 있는 바탕이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갔는데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일도, 어떤 사람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의 나라 왕궁에서 나중을 기약하면서 괜찮은 사람 나오면 사용하려고 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주는 거 겨우 얻어먹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임금에게 답을 주고 그 근동의 국가까지 다 살려내는 153개나 되는 도의 도지사였다가 총리였다가 총리 3명 중에 총리장이 되는 그런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얘기예요. 장수들이 수룩하게 많은데 3m짜리 거인이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아무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은 약속을 내겁니다. 저놈을 나가서 처치하면 내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주어서 부마를 삼겠다. 그리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 나서요. 왜요? 나가서 죽으면 부마도 안 되고 땅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어이없지요? 양치기로 있던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 형들이 전쟁통에 힘드니까 형들한테 이거 좀 떡 좀 갖다 주고 그 형들을 관리하고 있는 장군님에게 치즈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리고 심부름 왔다가 이게 뭐지? 뭐 큰 게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뭐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 어린아이가 영적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임금 앞에 나가면 제가 나가볼게요. 재주는 없는데 하나님이 양 키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셔서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을 힘을 주셨습니다. 진짜 나갈 수 있겠냐? 나가겠다고. 나가도 그냥 돌 한 방 던져가지고 그 3m짜리 거인을 꺾었어요. 그 아이는 장군이 아니라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내보냈는데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가 오늘 라합입니다. 뭐 기생이었다는 말은 특별하게 배경이 있었거나 돈을 많이 가졌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연명하며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남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주막, 술도 팔고 밥도 팔고 그리고 사람도 재워주는 여관을 하던 그런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하나씩 멸망해 가는데 그 이유가 애굽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한 방에 깨트린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오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문을 닫거나 망하거나 패배하거나 그들의 종이 됐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신문도 인터넷도 뉴스도 없는 때였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여관이니까 오잖아요. 야, 이거 뭐 애굽의 군대가 그냥 한 번에 박살났다네. 왜요?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종으로 살았던 400년 살았던 그들이 양피 바르고 나왔다네.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나 뭐라나 그 양반이 함께 한다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요. 시시각각으로. 이번에는 보니까는 그 말 홍해를 건넜다네. 근데 갈라진 그 물 사이로 건너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왔다가 그냥 한 반에 다 수장됐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요.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기 달라고 타령을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어른들만 60만, 애어른 없이 200만인데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내려갖고 이빨에 단내가 나도록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였다는 거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식들이야.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여자가 마음을 먹습니다.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일들과 사건과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부탁드리기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도 가고 저기도 이렇게 다닙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저녁에 우리 김도훈 렘넌트하고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9시 반에 가면 한 30분 정도. 그날은 집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눈이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왜냐, 비염이라 눈을 많이 비벼가지고 눈은 충혈되고 아이 눈은 몹시 부어 있어. 제가 보기도 불편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길, 너는 침대에 누워라. 네가 덮는 이불을 바닥에 깔아주면 나는 바닥에 눕겠다. 그래서 누워서 찬송만 나오고 가사가 없는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나의 가장 문제 있고 연약한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제목을 바꿔서요. 하나님,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 자녀니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 제목을 바꿔가면서 기도를 다 30분 동안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깜짝같이요. 비염에서 눈을 비비고 눈이 충혈됐던 아이가 눈이 이렇게 부었던 게 가라앉고 빨갛게 충혈된 게 회복이 된 거예요. 저도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 야, 도훈아, 너 들어가고 거울 좀 봐라. 눈 부었던 거 내려갔다. 네? 그러면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30분 말씀 호흡 기도하고 아이하고 기도하고 너무 그냥 몸이 다 울거버는 갈 때는 사실 좀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가방을 메고,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내려와서 사모님하고 출발을 해가지고 막 집을 향해 갔어요. 한 10분 갔을까? 근데 갑자기 사모님 전화가 울리더니 우리 도훈군 어머니, 우리 황지영 권사님, 오늘 성경 읽으신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옆에 운전하신다고.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니까? 목사님이 우리 아들 가방을 메고 나가셨다고. 저는 가방이 올라갈 때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한 5kg 나갑니다, 내 가방이. 근데 은혜 받고 애가 응답 받고 눈도 부은 게 내려가고 눈 충혈된 게 없어진 게 너무 기뻐갖고 가방을 메고 나오는데, 역시 은혜 받으면 무거운 죄짐이 가벼워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차를 몰고 뛰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제 가방이 아니라 아이 가방이. 그냥 몰랐으면 아마도 다음날 아침에 저 친구는 성경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고 저는 책 가방을 들고 사역을 다니는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 실제예요. 30분 그냥 기도했는데 부었던 게 내려가고 충혈된 게 없어져요. 여러분, 없어졌다, 부위가 내려갔다, 전 이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했던 이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일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이 내게 생긴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일하시는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을 선택한 이 여인, 마침 여성계 헌신 예배인데요. 믿음을 선택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 사람이 살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족에게도 이러저러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 언약적 선택,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선택과 고백을 하면 그것이 정말 열매로 와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무 일 안 생길 것 같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명약화나 불을 보도 뻔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배 잘 못한다? 중학교 때는 바쁘니까 더 못해요. 고등학교 때 보세요. 말하면 안 듣습니다. 머리가 커져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 알았어, 한번 나가줄게. 그럼 뭘 또 줘야 돼요, 애들한테? 핸드폰 바꿔준다는 등, 신발을 사준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예배하도록 만들다가 어느 날 그냥 가버리면 예배 안 합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을 봤거든요. 제가 21살에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만 30년 있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그만두고 나간 아이들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했을 때까지 여러분이 강압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소리 하려고 반 죽여놓으세요, 애들. 뭐 성적이 바닥을 쳐도 애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 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깡패라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도 하나님 없다, 망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 집은 민주적이라 알아서 선택, 알아서 지옥 가면 됩니까? 그게 선택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적인 선택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게 살 길이라고 아이에게 제안하셔야 되고 가족에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적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인데 이 여인이 그 선택을 해요. 적군이 정탐을 하러 들어왔는데 원수잖아요. 스파이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을 숨겨주는 결단을 해요. 잘못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그동안 들어왔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믿기로 하자.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죽더라도 하나님 믿기로 합시다. 근데 죽지도 않았는데 그 선택을 못해. 그럼 죽인다고 하면 그 선택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왕궁에다 신고를 했어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저 집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고 검사를 합니다. 들어와서 여기에 정탐꾼이 들어왔냐고 물어봐요. 그럼 기가 막히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왔긴 왔는데 저리 갔다. 근데요, 그렇게 말할 때 이미 지붕에 올려서 3대 말리고 있는 그 사이에 숨겨놨어,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죽어도 못한다.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언약이고 뭐고 다 날아가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다른 거짓말은 다 해요. 시댁에서 전화할 때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이런 거짓말도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것 살리는 것 때문에 선택하는 거짓말만 못해요. 신기하죠? 놀라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집에 지금 정탐꾼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생명적인 선택 때문에 생명적인 거짓말을 해요. 저 뒤로 갔다고 거짓말한 거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죽음을 내걸고 그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가 무너진 날 왜 살 수 있었냐?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생명적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았어요. 양피 바르고 나온 그 사람들이래야 살겠구나. 그분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신이구나. 이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성령의 역사지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노라고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근거로 체험했던 영적인 것을 근거로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동안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제 선배님이 경주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가 금 같다는 거예요. 건물을 따로 갖고 계신데 그럼 수리하셨습니까? 수리해도 조금만 지진 나면 금 같은 자리가 또 금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한번 금 가버렸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한 이 말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말을 10절에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가르고 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실 때에 피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나오게 된 것을 내가 알게 됐고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달되어 오는 말씀을 듣고 라합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지금 죽고 사는 이 문제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의사가 약을 주어서 사람이 약간 건강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치료를 해서 좀 더 불편함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은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약물도 시간표에 맞게 섭취되고 맞게 타이밍 맞게 시간표 맞게 투입돼야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자녀들 키워보니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이게 딱 필요한 것 있다면 진짜 영적인 것을 심어줘야 될 시기, 세상에 눈이 열릴 때 그래도 믿음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것,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거라고 가이드라인을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 때문에 살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는 14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합니다. 풀은 마를 것이다, 꽃도 시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는 교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렇게 말했어요. 70년 안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70년이 지나고요. 지금요. 오히려 공산주의는 문을 닫고요. 그리고 교회는 아직도 존속돼요. 프랑스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50년 안에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이요. 130여 개 국가 언어로 번역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살해주고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도 자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니체가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대낮에도 그 풀밭을 기어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죽었냐? 캄캄하다, 어둡다 라고 말하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어갔어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말한 사람은 다 없어지고 죽어져 갔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존속되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나는 위기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만 못하게 만듭니다. 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못하도록, 그것만 결단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해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응답 못 받으면 사단만 신나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진리 아닌 것 같고 시시비를 이야기하고 말하고 톡하고 만나고 하는 동안에 내 자녀와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막을 길이 없어요. 21살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볼 축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전 많이 보았어요. 거꾸로요. 전 세 가정을 보았습니다. 한 댁은 아들 셋에 딸 둘인 집이에요. 한 댁은 아들만 셋이 있는 집이에요. 한 댁은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아들 셋에 딸만 둘 있는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초등학교 문턱도 못 넘은 분이에요. 역전에서 역전 청소를 하는 것들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그가 친척 집에 가서 첫 등록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해야 될 정도였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큰아드님 이혼해야 됐어요. 아이가 셋인데 그 아이들도 자기가 키울 수 없어. 세 부인이 왔는데 하나씩 애들이 자꾸 나가 살아요. 겨우 집을 떠나 결혼한 후에 그의 친척이었던 사촌의 기도로 시집간 누나들 두 분만 나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또 한 댁입니다. 한 댁은 예수님을 아예 어릴 때부터 3남매가 다 믿고 교회를 출입했고 그의 어머니는 일찌감치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아이고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가지. 학원 갔다 와라. 공부해라.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의 남편이 돌아가신 날 아들 둘에 딸 하나, 며느리 둘에 사위 하나, 손주 손녀가 여럿인데 찬송가를 불러줄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됐어요. 왜? 아무도 찬송가를 몰라. 자기만 알아. 부를 수가 없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전 그것도 봤어요. 한 댁은 아들만 셋이 있는 댁이에요.
아들 중에 누군가 먼저 믿어서 그 집이 싹 다 예수 믿고 아버지 되는 분만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집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다른 건 다 못했는데 예배로 살아요. 아들 셋들이요. 교회 일이라면 다른 일 만일 젖혀놓고 나가서 예배당을 돌보더라고요. 나이 어린데도요. 하나는 목사가 됐고요. 하나는 집사가 됐고요. 그 밑에도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시간은 지납니다. 여러분이 생명적 선택을 한 사람하고 생명적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하고 시간이 20년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생명적 선택을 했던 라합처럼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생명적 선택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인 선택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은 바뀌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람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면 사람 불신앙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군인들에게 이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에 있는 지도자들은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다. 백성들은 이 보니까 엄청난 걸 얘기해요. 정탐꾼으로 왔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지요. 왜요? 그 보고를 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과 세 가지 커다란 축복의 결과가 생깁니다. 어떤 결과가 생기냐? 첫 번째는요, 광야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그 말씀 속에 근거를 가지고 여기도 넉넉히 여리고도 이기구나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확신 있게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위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들어가게 했던 작은 사건일지라도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불피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속에 함께 하셨구나. 우리 가정 안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맞구나. 성령으로 일하시는구나. 이거 빨리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요단을 넘어올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여리고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겠구나라고 그들은 확신 갖게 됩니다. 양피 바르던 날에 이긴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대표하는 말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 갈 때 이겼던 것처럼 이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지겠구나라고 그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길에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만난 일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은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한동안 텔레비전에 집에 나올 때 봤던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동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밀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엉 하는 소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가 사자입니까? 고양이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등치만 컸지 고양이지. 왜 그걸 제가 확신했냐면, 털 다 빠진 닭을 던져주는데 그거 먹고 있는데 그게 호랑입니까? 그게 사자입니까? 고양이죠. 차라리 고양이요. 막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은요, 먹이도 먹지만 지도 잡아먹더라고요. 걔가 더 야생이요. 걔가 더 동물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 호랑이, 치타, 몽땅 다 가축입니다. 가축. 사람이 먹이고 키우는 가축. 그 동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야성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이 가축일 수밖에 없고 동물일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는 24시간 자지도 않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박살난다고 믿을 때 우리 영적인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은 더 복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또 이 예배가 다 맞춰지면 나가야 되니까요. 정확한 영적 사실을 전달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은 시샘말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으십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여쭤보잖아요. 제가 질문합니다.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좋으십니까? 엄청 좋으시네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 대답하는 소리 보니까 겁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무리 큰 티라노사우루스라도 박제가 되어서 화석이 되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조금 해도 살아있는 쥐는 계속 역사가 벌어져요. 번식한단 말입니다. 더 작은 바퀴 쉬지 않고 번식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이 어마무시하게 서 있어도 번식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다가 사람만 영적 존재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것 조금만 가서 전달해도 그들에게 영적인 게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힘들 거라는 생각을 전 해봤어요. 뭐가 힘들 거라는 생각하냐? 직장 가서의 내 모습이 다르고 교회 와서의 내 모습이 다르고 집에 가서의 내 모습이 다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중 생활을 해야 돼요. 예전에 회사를 갔더니 회사를 못 오게 해요. 왜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몰라. 온 회사가. 이 사람이 주로 회사 가면 뭐가 특기냐? 욕이 특기, 욕. 그거 오지 말라는 거 저보고 서울에 부목사를 쓸 때 회사 좀 가겠다고. 절대 오지 마. 갑자기도 오지 마시라는 거야. 갑자기 오지 말라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거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찾아왔다고. 그래서 저보고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 사람을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교회 집사인데요? 그랬더니 이 동료 얼굴이요. 띵! 하고 놀란 표정이요. 그 새끼가 집사했습니까? 친구인가 봐. 그분이 저한테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 새끼 집사했어요? 나오더라고요. 내가 왔다 하니까 나와. 근데 이분이 그분을 따고 너 새끼 집사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회사에다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가. 동료가 같이 붙어.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같이 붙었는데 뭐라 그러니까 이 새끼 회사에서 욕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새끼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 놀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회식하면 막 머리에다가 이게 넥타이 두르고 먼저 노래 부르고 그랬다는 놈이 이놈이었다고. 2차, 3차 가자고 하는 놈이 이놈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로 그 집사님의 생활은 바뀌었어요. 왜요? 제가 매주 갔거든. 매주 가가지고 부인이 부탁한 게 있어요. 눈물로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신발 버리고 어디든지 모르고, 뭐 양말도 벗고, 그리고 집에 오는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변하더라고요. 개성 말씀을 심부름했더니.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이 살리는 선택 되길 주님 축원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이 학원 끝나는 시간에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야 와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요즘 아주 피크를 달린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 잘 듣는 걸로 피크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 제가 시기적절하게 사모님하고 한 달 기도했거든요. 제가 가겠습니다.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봤거든요, 학원도요. 8시 20분에 끝난대요. 집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학원 앞에서 만나죠. 저희 집에 들어오실 건가요? 물으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아닙니다. 봉고차에서 반 죽여놓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목사 사모 형편 봐주지 마세요. 피곤한데 목사 어떻게 오세요? 안 오셔도 돼요. 그게 무슨 말로 들리냐? 복음 들으면 우리 집 큰일 나니까 오지 마세요. 이 말로 들려요, 저는. 목사님 바쁘신데 사모님 우리 애를 만나시면 너무 바쁘시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 뭘로 들리냐? 우리 애가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은혜 끼치지 마세요. 이 말로 들려요. 여러분, 말씀은 들어가면은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옆에 보라고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합니다. 말씀 운동합시다. 네, 말씀 운동으로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후대까지 살리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지금은 한식집으로 식당을 바꿨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진짜 내가 몰라, 아무것도. 저는요, 진짜 젊은 그 청년 시절에요. 난 디스코장 한 번을 못 가봤어, 내가. 진짜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가봤냐? 제가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봤냐? 그 회사 생활할 때 가보셨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제 같이 갔겠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분을 남편도 전도했는데 부인은 집사님이고, 늘 기대 제목이 뭐냐니까 남편 직업, 업종을 바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요, 남편이? 그러니까는, 부인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유, 목사님 창피해서. 말씀해보세요. 뭐가 창피해요? 아유, 저희 남편이요. 철이 들어갖고, 아직도 방석 집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자부둥을 만드나 보다, 이 집이. 진짜로요. 방석이요? 거기 방석 만드는 게 어떠세요? 근데 이상하게 쳐다봐.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방석이 아니고, 아가씨들 놓고 술 먹고 하는 거, 그 집 사장이다, 이 남편이. 근데 이분이 무슨 말에 딱 각오를 했냐니까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딸만 그 집에 둘 있거든요. 여러분 상견례를 하러 나간 사돈에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직업이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그게 들른 거예요. 방석. 개인 양이고 시작됐어요. 이분하고.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그냥 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 이건 그냥 아가씨들만 있고 지배인 하나 있으면 되는 일이라 내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만나보니까 사람은 너무 착해. 방석하고는 상관없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진짜.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제가 그만두고 인천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네 가게를 내놔서 다른 사람이 샀고 한식집을 할 수 있도록 업종을 바꾼 거예요. 부인은 요리를 하는 자격증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변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뭐라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면 돼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게임 셋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후대까지 살리는 선택을 라합이 합니다. 라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요. 제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추론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가요, 정탐꾼이 들어갔더니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결연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렇게 순발력 있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를 경찰이 군인이 들여다보는데 숨기고 거짓말을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정도면 저 여자 믿음 있고 실력 있고 내용 있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 추론입니다. 이미 그때 뭔가 영적인 뭐가 팍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 얼마 안 지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보아스예요. 룻의 모든 것, 나오미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고 그리고 물러 주었던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 직계로 누가 태어나냐? 다윗 왕이 태어나요. 그 직계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가문에 오십니다. 생명적 선택 한 방이 하나님만 믿겠다고 오직 그리스도에 있던 그 언약적 선택 한 번이 후대를 복되게 살리고 왕의 가문이 되고 메시아가 그 혈통을 통해 육신을 빌어 태어나는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이 벌어져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세계복음화. 여러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거. 창세기 6장 육신과 세상으로 사는 거. 창세기 11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했다는 이 세 가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귀신, 미신.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영적 문제가 내 속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까지 와 있는 이 12가지를 완전히 깨트린 이름이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붙드는 것을 언약 잡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승리했다고 믿어. 이거 믿는다 고백하는 게 언약 잡은 거예요. 그러면 꿈이 보이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는다. 우리 가문 싹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까지 나 영적 싸움 싸운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저는요. 제가요 조금 기도했는데요. 저희 큰 집에 오남매인데 불신자로 살던 누나들 시집가 갖고 다 예수 믿더라고요. 신기하죠? 제가 몇 번 말했거든. 누나도 그때 복음 모르네. 누나도 꼭 예수님 믿고 교회 가요. 이런 얘기 몇 번 했을 뿐이에요. 제가 학생 때. 학생회장 청년회장 했으니까. 근데요,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도 몇 번 한 게. 여러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내 집 짓고, 내 차 타고, 내 전화 넣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를 따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는 꿈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마당 있고 넓게 지어서 애들이 마음껏 와서 우리가 노후에도 키 뛸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짓겠다. 지으라는 것도 아닌데 아멘 못합니까? 다시 짓겠다. 그게 꿈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중고등부 애들, 이놈들이 눈에서 막 쌍심지가 복음 때문에 불튀기는 날까지 나는 계속 복음을 말한다. 아멘? 여기 앞에 지금 웃고서 있는 김도희 집사,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거든요. 아이고, 중학교 3년이 진짜 화려한 3년을 사셨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더 꽃피는 3년을 사시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와주는데 도대체 얘는 사모님으로 보는지 목사를 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아이고 이거 애매한, 정말 뭐라고 말하기 애매한 시간들이죠. 지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 본인도 알고 고백해요. 시간 말씀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저쪽 고개 지금 자기 얘기할까 봐 숙이고 있는 박은지 집사,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난번에요 간증하는 거 듣고 제 가슴이 더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뭔 얘기를 해야 되고 뭘 듣고 싶은 걸까 사람들은?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은 거예요. 홍렬 권사님 기도 많이 해서 딸님이 그런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그래서 늘 이미지 청사진을 그려보세요.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아이고 100살까지 산다는데 연금은 제대로 나올까? 연금 갖고 사시려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늙어서도 은혜로 사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세요. 경로당에 전도하러 가세요. 헛도치러 가지 말고. 노인정에 복음 전하러 가세요. 거기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지 말고. 병원에 병치료하러 가지 마세요. 동료들을 전도하러 가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그렇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해요. 그렇죠. 우리의 꿈을 그립니다. 전 청사진 그려봐요. 아이고, 좀 떨어진 데다가 집터 넓은 거 얻어갖고 애들을요 주말마다 불러내리는 거예요. 방학이면 막 내려갖고 핸드폰은 다 끊어버리고, 핸드폰 안 되게 중계기를 없애버리는 거지 뭐. 맞아요. 오직 복음, 오직 실력, 오직 책 읽고, 오직 운동하다가요 한 달이면 바꿔집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집중하면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요. 왜 제가 왜 저러지? 보지 못할 걸 너무 많이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많이 들어서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 어떻게 고쳐요? 수리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카세트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수영장으로 가십니까?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볼링장으로 가십니까? 자동차 고장나면 카센터, 시계 고장나면 그게 삼성검 삼성 AS 센터로 가잖아요. 사람이 고장났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됩니다. 무엇으로 고칩니까? 성령이 고치실 거고 말씀으로 고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 축원해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전달되면 살아나요. 해보니까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뭐가 있냐면 살리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살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누구냐? 부모. 딴소리만 계속합니다. 아이고 애가 바빠서. 안 바쁜 방법 하나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 바쁘거든요. 가니까 아무 때나 있더라고요. 병원에는 누워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생떼 같은 자식들이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기 전에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면 돼요. 문제가 이미 왔다. 말씀 전달하는 동안에 방해했던 나를 돌아보고 이제라도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 논두렁을 터면 돼요. 그 뚝을 헐면 돼요. 불신앙의 뚝이 터지는 순간 말씀은 들어갈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갈게. 그건 저희들이 할게요. 전화, 사모, 1시 20분에 모이는 그 사역자들이 가서 할게요.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엄마 시간 없어. 등짝 한 대씩 우리가 때리면 또 교회 안 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안 돼. 등짝만 한 대씩 때려주시면 돼요. 등짝. 그건 여러분이 해야지. 예이 이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전에 없던 응답과 기적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응답과 기적이 멈춰서 있을까요?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1번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했더니 좀 됐다. 그건 세상에서도 다 통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잔 말잔 말이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했더니 되더라. 그건 세상에서 많이 쓰던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치질이 걸릴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해. 너 대학 가. 이건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요. 내가 많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30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생각을 줬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 그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라합처럼 생명적 선택, 언약적 선택, 후대 살리는 선택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을 전달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후대 속에 자리 잡아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을 선택했던 이 여인처럼 응답받는 여성교회 되시고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선택하다가 다 살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